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 아무튼 춥진 않으세요? 제가 열심히 어제도 고치고 오늘도 아침에도 또 고치고 또 고쳤는데 이제 술이 불가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추우시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추우시면 속으로 성령의 불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 예전에 그 김진영 목사님이라 그랬다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도 추워고 감옥이 추워갖고 성경에서 불이란 불을 다 찾아봤대요. 불이 어디 있나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출애굽기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뭐 이런 얘기 불 찾아가다가 신약점 와갖고요 읽는데 그 에베소서인가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을 읽는 그 순간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 추운 겨울날 땀이 뻘뻘 났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해서 본 적이 있어요. 진짜인지는 몰라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더라고요. 그분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춥진 않으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제가 서둘러 지난 다음 주엔 고쳐보도록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작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도 출애굽기가 안 끝났어요. 우리 중요한 부분만 살펴본다고 해도 우리 너무 말씀드릴 것이 많다. 우리 신앙생에 중요한 요체들이 많다 싶어서 아직 못 끝났는데 한 3, 4월, 3월 정도 가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의 시대산 언약은 구약의 축이다. 축이 있어야 바퀴가 돌아가고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축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출애굽기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을 잘 담고 있죠. 해방, 탈출, 그죠? 그 첫 번째 요소일 거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죠? 가나안을 향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삶은 안식이죠. 히브리서도 우리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침대에 상우가 쭉 있는 불당동을 지나가는데 무슨 침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저걸 사달래. 뭔가 보니까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가 좋은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걸 사달라. 이사 가면 저거를 꼭 사달라. 그래서 야 저기 저런 거라고 메이커라고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야 아무리 좋은 침대 비싼 침대 사도 편안하게 잘 수 있지만 평안하게 잘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좋은 침대 사면 편안하긴 하더라고 진짜. 하지만 평안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무슨 그게 참 쉼이 되고 안식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지만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잘 지내봐야 우리 자식들하고도 잘 지내고 부모님하고도 잘 지내봐야 되겠다 결심하면 할수록 싸워요. 네. 그러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는 저게 문제고 아빠는 저게 문제고 내 자식들은 저게 문제고 자꾸 문제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안식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히브리서에서도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의 모습을 뭐 이슬람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최종적인 구원 천국을 뭐 여자들이 뭐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뭐 대여섯 명씩 두고 뭐 이런 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의 투영이라고요. 되게 그들이 거룩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거기서 내가 자폭,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거기에서 뭐 내가 천국에 가면 뭐 여성 부인을 6명, 뭐 10명을 얻고 금은벌 얻고 뭐 이런 거나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시록이나 에스겔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갔는데 자연농원이야. 언제적 자연농원이야. 이런 얘기하면 천국에 가봤는데 자연농원처럼 꾸며져 있어.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좋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영원토록 살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그 묘사된 그런 모습들이 물리적인 실체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가 뭘까? 그것은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한다 그래. 하나님만의 쉼, 평안한 쉼, 그것이야말로 안식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쉼이 없는 거죠. 매일 일하는 것, 그래서 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 일해도 잘 쉬는 사람이 있고요.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매일 일 안 하고 집에 계속 있어도 평안하지 않고 쉼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안은,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 그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는 아닌 거죠. 자, 우리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최종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해방과 탈출,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 맺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안식, 가나안 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 우리의 신앙이 순례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깨트리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번 그렇게 어디 가서 뭐 절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다 진멸당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요. 그건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벌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기 싫어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그랬죠?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라 그랬죠? 자꾸 복습하게 되네. 네? 그 송아지가 갑자기 가툭튀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아피스라고 하는 황금 그리고 풍요의 신, 그 애굽의 신과 언약 맺겠다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진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모세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도 드렸냐면 기도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써먹어 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도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거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세상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므로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그럼 기도해야지 하고 안 해. 대부분 안 해. 뻔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속으로라도 5초, 1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약속을 지켜. 기도할게. 맨날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10분, 30초라도 간단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에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게라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자 모세는 이렇게 했고 상황이 풀려지는 것 같았고 좋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고도 했고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모세는 한 걸음 더 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대담한 기도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네? 왠지 답이 얼굴일 것 같으니까 얼굴 했지만 둘 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능력은 손, 하나님 행하신 권능, 일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는 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편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 맺을 때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드린 거죠. 그죠? 세뱃돈 주는 할머니가 좋아야지 세뱃돈 자체가 좋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애들은 받자마자 몇 장인가? 이거 서운해. 세뱃돈 주는 할머니가 좋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선한 것이 뭐라 그랬죠?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한 주 전에 일이 생각나겠어요? 이해합니다만 19절 말씀에 33장 19절 말씀에 은혜와 뭐였어요? 은혜와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은혜와 긍휼이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표중에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있는데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표가 동정표래. 동정표. 불쌍한 불쌍 모드.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이야기 한 것이고요. 오늘 34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 십계명이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모세의 분노, 화나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깨트려 이렇게 분노해서 깨트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제가 볼 땐 이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깨뜨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언약 관계가 금송아지 사건 섬기는 사건이 그냥 엎드려 절했다 그 사건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트려 버려진 것이고 그 깨어진 관계가 상징적으로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 또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것이 34장 2절 말씀이에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서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십계명의 돌판을 직접 자신이 써서 가지고 내려오는 일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이번 주일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루트가 묵상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꾸 어려운 성경 방법, 이론 그런 거 그 신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질문만 품고 읽으시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 말은요 반복할 때는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주로 언제 쓰이는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것은 전능, 권능,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뜻할 때는 엘로힘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언약관계가 다 끼어져서 그 끼어진 언약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진멸할 위기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고 뭐라고 보여주시는가? 그 끼어져서 완전 회복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엘로힘, 권능, 능력 그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여호와라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은혜로운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해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당장 벌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들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쓰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왜?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죄의 굴레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저는 지난번에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용서해 주겠나? 해주시는지 처분에 맡길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에 그리고 완악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라고 반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답니다? 베푼답니까?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세서 천대일까요? 아니면 한량이 없다, 끝이 없다는 말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하나님이 인자를 그 loving kindness,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 loving kindness. 러브는 알잖아요. 다른 단어는 몰라도 러브는 알잖아. kind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종류라고 말하더라고요. 친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종류란 뜻도 있지만 kindness 명사형인데 이 인자가 사랑과 친절함.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례한 사람 있죠? 근데 무례한 사람이었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좀 어린애.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누구라고 얘기. 사랑은 한데 좀 그만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인자가 뜻이 뭐라고요? Love and kind.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를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친절하신데요. 끝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또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 7절에 그러나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벌을 시작.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 때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잖아요? 용서하신다. 천대까지 러빙 카인드네스 헤세드 하신다. 근데 벌 면제는 안 해줘. 특별히 3, 4대까지는 보응하신대.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 어떤 죄라도 아무런 형벌이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벌도 없이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눈 감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나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해 줄 만한 조건이 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용서지 누군가는 대가를 뭐 해야 돼? 치렀단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게 미성년자야. 성년과 미성년자의 차이가 뭐예요? 18살이냐 19살이냐의 차이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년과 미성년자는요. 나이가 30, 40 넘어도 미성년자가 있고요. 10대 초반만 돼도 성년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리적인 1살 차이로 주민등록증이 나왔나 안 나왔나의 차이로 성년과 미성년이 갈라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성년과 성년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그 나이가 어려도 성년입니다.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성인 아이일 뿐이죠. 그것이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누군가 어떠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해볼게요. 그래도 해봐야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태용이 언니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기억하려면 여러분 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형법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 법에 따르면. 근데 형법에 정해놓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정해놓냐면요. 죄의 크기는 그 죄가 행해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 강아지를 때린 죄하고 대통령을 때린 죄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처벌을 더 심하게 받아요? 강아지 때린 죄도 처벌 받아야 되지. 저는 많이 처벌 받아야 돼. 예전에. 사람 때린 것도 처벌받죠. 강아지 때리는 것보다 사람, 일반 보통 사람들 때리는 건 더 처벌받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혹은 대통령 후보를 막 뭐 린치를 하고 막 그렇게 때렸어요. 폭행을 가해서. 그러면 훨씬 더 크게 처벌,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니까. 그렇잖아요. 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 죄가 행해진 대상에 따라 죄의 크기가 결정된 거죠. 근데 여러분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죠. 그러면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나 내 자신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는 누구에게 향한 죄예요? 하나님께 향한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 죄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죄,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작은 죄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돌아와서 7절 말씀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죄를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 대신 갚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스스로 갚을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벌을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는데 왜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너희들 스스로 네 죄를 이만큼이라도 이 조금만큼이라도 갚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죄를 갚아줄 사람이 있고 대신하여 벌 받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삼위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더 자세히 알게 된 복음의 핵심이 이곳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롭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잘못이 있어도 그저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만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인자하심,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건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언약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고 그래서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당신의 여호와라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은 왜 갑자기 3, 4대 이렇게 보이는가? 시각적인 효과를 준 거예요. 1000대와 3, 4대.
뭐 하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훨씬 크냐는 거예요. 천대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보는 사람이 있냐면요, 3, 4대만 봐. 그래서 맨날 부들부들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벌하시지 않냐고 그러고, 조금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은요 항상 이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잘못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이 벌 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벌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하나님 인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벌하진 않는데 징계는 하세요. 아멘 안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벌은 누가 받는다고요?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아. 근데 우리는 벌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벌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는 하신다고요? 징계는 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겉으로 볼 땐 그게 그건데 징계와 벌은 달라요. 엄밀히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벌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는 목적이 그 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하는 것이고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과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 이야기 했잖아요. 한 번 걸리면 짐승에 멧돼지나 사슴이나 고라니가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고라니 걸리는 어떻게 깨깨 무슨 뭐 비명 같은 그런 소리를 고라니가 지르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집에 고라니가 지나다니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고라니가 한 번씩 걸리면요 소리가 온 산에 막 깨깨거리는 소리. 일부러 찾아볼 건 없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런 고라니나 사슴이나 멧돼지가 땡겨도요 못 빠져나요. 그게 올무예요. 빠져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대요. 어떨 때? 다리가 잘릴 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말아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은 그저 교류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우상들과 가나안 신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이 여러분요 문맥에 따라서 쭉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14절만 떡 띄워놓으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시시하네, 사람도 질투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남녀 관계의 아침 드라마의 소재로 쓰일 법한 질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 말씀의 질투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히브리 말의 의미는 맹렬한 보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히브리 말이 원래 뜻이 맹렬한 보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언약적 열심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남녀 사이의 혹은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사랑하다 못해서 그 사랑이 빼앗길까 염려하는 왜곡된 사람들의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맹렬한 보호하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언약적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조금 전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깨뜨렸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14절 한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 34장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정도의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두 번 반복하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 인자가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죄의 형벌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그 형벌마저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맹렬한 보호하심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후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배반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또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해도 안 되니 이제는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못하면 못할수록 여러분 자꾸 뒤로 숨지 마세요.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좀 뻔뻔함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자꾸 뒤로 몰려나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뒤로 몰려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믿음의 회의감이 생기고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오늘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뭐예요? 땡땡이. 사랑이시라.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